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잠시 뚝 떨어졌던 기온이 다시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은 겨울다운 멋이 있는 계절이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진 고요함과 온기를 느껴보시고 겨울이 주는 소중한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황종대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집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게 되자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대상은 그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중요한 소식은 왕이나 귀족들에게 먼저 전달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밤새 일해야만 했고요. 종교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은 직업으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먼저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천사를 본 목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보초를 서는 중에 예상치 못한 존재가 나타나면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근데 보세요. 복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당장은 쓰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한 가지 표적을 전해줍니다.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여기 보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사인보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웅장한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히게 되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길을 찾습니다. 방향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 삶의 시작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천군 천사는
찬양을 올립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땅에 평화가 있을까요? 뉴스만 보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갈등과 불안과 경쟁과 또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된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유대인들, 그들은 평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대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모두 평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땅에는 평화라고 선언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임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힘과 물질,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말구유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신 자들이 낮은 자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평화도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은 말하죠. 그냥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평화롭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결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고민과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쟁과 불안 속에서 지쳐가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평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참된 평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등과 반목, 미움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평화가 우리 빛소금 성도들이 있는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툼과 반목의 자리에 화해와 치유를 가져오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